우리 아이들이 좀 떠들더라도 괜찮으니까 부모님들 안에 들어오시라 하세요. 네, 되도록이면 부모님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만 다 모여 계신 것이 아니라 간혹은 교회 밖에 또 어떨 때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니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항상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 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상실감이 없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만은 강대한 자연을 아주 아름답게 화폭에 담아내는 그러한 화가들이나 웅장한 심포니를 또 작곡하고 또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가들이나 그리고 자신의 사제를 출연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본연의 심성에 본성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험악한 소식도 많지만은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험악한 소식이 더 헤드라인으로 나와서 그렇지 작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지나가듯이 남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베풀고 또 은밀히 구제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명령입니다. 믿든 안 믿든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든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십계명의 나머지 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도 다 행하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죄 한 번 살고 짓지 않고 살았다 싶은 그러한 분들을 주변에 두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물론 자식의 눈에 부모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부모님들이 나쁜 거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착한 분이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할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지 않는 부모를 둔 그런 자녀들은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뚜렷한 기준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도의 선교 가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도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이웃이 서로 돌보고 정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우리가 오히려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대표 목사라고 생겼는데 그 당시에 믿지 않는 한 가정이 그곳에 네이처지 그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발표를 하러 오셨어요. 거기에 논문을 실으러 오셨습니다. 이 박사님이고 그 부부인데 근데 이분이 오셔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집에 머물면 좋겠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그 네 가족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원욱이 마리아도 있었고, 우리 이제 식구는 그때 장모님 병화 때문에 한국에 나가 계셨는데,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는 성경도 읽고, 읽을 책이 없으니까 아직 책이 안 오니까 얼마 그 자녀들이 많은 책을 읽는지 이제 무슨 또 좋은 대학에 갔단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교회 가고 싶어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영국에 있을 동안에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 이후로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이분들이 참 부지런하고 참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섬기고 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아주 그 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축구 같은 거 하면 혼자 다 그거 라인 긋고 또 그런 것도 못도 박아가지고 이렇게 줄도 쳐놓고 그런 일들 많이 하고 또 밤에 또 늦게까지 또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막 그런 것을 하곤 했습니다. 뭐 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광고를 하는데 이분이 예배 후에 교제가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후에 연애가 있겠습니다. 교회 또 단어를 도무지 모르니까 예배 후에 연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도 모르고 교회에서 쓰는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70명이 그때 모였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그렇게 빛나게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오히려 가정이 다 불교인데 더 헌신적이고 더 부지런하고 뭘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또 더 해오고 그리고는 그 하느라고 밤을 설쳤습니다. 그 바쁘시게 공부해야 될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윤리적인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또 더 편한 것을 구하고 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고 더 어떤 면에서는 내중심적이고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은 끝없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지 또 제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윤리와 또 예술적 영혼과 질서의식 이런 것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씨를 뿌리고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의 법을 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양심에다가 율법을 더 주었습니다. 율법은 듣고 행해야 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에 이르고 믿어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마음껏 자유롭게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마음껏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저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불미하고 불초하고 정말 부족하고 제 덩어리에 살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실을 아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빛을 비추라고 맛을 내라고 향기를 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느덧 예배가 편리의 도구가 되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교회당을 지으라고 그런 말들이 심지어 학교 수업 시간에서 가르쳐지고 이러한 예배가 그야말로 하나의 의식화되어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의 낙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저 열매 없는 그러한 나무로 우리를 접붙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나무에 접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는 그러한 행위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누구라도 아무도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제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때 담대한 것은 무엇이든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그가 친히 행하시리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져갈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져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갈 것, 그것을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다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루시라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달콤함은 내가 친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성도의 삶에 달콤함이 있고, 그때 우리는 날아갔듯이 기쁘고, 그 의는 천국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저주와 불의와 불법의 그 병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빛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폐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생생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명예가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근세 있는 친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죽어 있는데, 내 삶의 즐거움이 없는데, 삶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여호와는 얼굴이 없습니다. 등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깨닫고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긴 밤에, 깊은 밤에 우리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자녀이오니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라도 진정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고 불평이 가득가득 우리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말씀도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에 맺혀 있는 언약의 복이 천대와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흥황하게 하고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로 스스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선함이 있고 그들도 양심의 법정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겠습니까? 누가의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의 복음이 따로 있고 마태의 복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복음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은밀히 보시는 중에
은밀히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전한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심판이, 그 악인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에 의지하여 담대히,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북한에 선교하고 중국에 선교하고 소련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지경을 야베스와 같이 넓혀야 돼요. 나는 좁아지고 나는 점점 더 사악해지는데 무슨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같이 은밀히 준비되면 모든 형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리고 명성 있게 살았지만 다윗은 목동으로서 산중에 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덜내지 말고 너무 덜뜨지 말고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겠어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와 같이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을을 비추듯이 그 등경을 말 위에 놓고 마을을 비추듯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물당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입지전적인 사람으로서 로마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본래 가문이 좋다기보다 아주 그 하나님은 항상 강한 사람을 붙여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헤롯 때 우리 주님이 나셨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편의주의예요. 실용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상주의예요. 기복주의예요. 지금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디오 빌라도와 우리 주님은 연령이 비슷하셨을 수 있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해 봐요. 본디오 빌라도도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전도 유망한 로마의 관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이 진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다에 어쨌든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인기에 영합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진리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성도들과 성도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더 우리가 윤리적이에요? 무엇을 더 많이 참아요? 무엇을 더 많이 구제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말씀과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아빠 아버지라 구하면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제1 소망은 내 자신이 돼야 된다. 내가 이번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름을 나시라는 것입니다. 저 들의 백합화만, 저 들의 오곡만 보지 말고 나의 인생은 이 여름의 초입에, 이번에 이 여름에 얼마나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인생의 가을의 결실을 거뒀고,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에 가져갈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소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그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진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뚜렷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것도 아니고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죄를 버려야겠습니다. 저부터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겠습니다. 저부터 말과 행실이 다른 이 고질적인 쓴뿌리를 뽑아내야겠습니다. 버릇과 같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습성들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새겨서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오히려 우리가 덥다 하지 마시고,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더울까요? 덥다 우리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여름에 더 땀을 흘리되, 제가 이번 주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강 예배 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름에 육체의 물인 땀만 흘리지 말고 영혼의 물인 눈물을 흘리자. 눈물 없는 기도는 다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신학교 강단에서 이번 주에 제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땀만 흘릴 것이 아니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가을에 기쁨으로 곡식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품을 더 발전시킵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자가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 부활도 헛되지만은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런 질책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람들끼리만 자기들 유익만 추구하고 도무지 베풀 줄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북한을 가장 많이 돕습니다. 또 이웃에 구제하는 모든 단체도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불교가 많고 가톨릭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들의 양심도 옳은 것을 판단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행하고자 애쓰고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로 그들이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나누어 팔고 그래서 없는 자를 도와주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말씀을 피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름이 그저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에 그러한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그것으로 세상에 향기와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거니와 우리에게는 더하여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무엇이든 그 말씀이 안에 있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말씀과 믿음과 고백과 기도와 찬미 가운데 자라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